할렐루야. 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문체하고 또 40장 이후의 문체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의 배경이 아수르 침공인데 반해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0장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사람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와 또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투가 같겠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내용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아수르의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이 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거의 다 찼을 무렵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게 되죠. 이때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자유의 길, 여호와의 길이 열렸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 자유가 허락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혼의 해방을 약속하던 그 위로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서 이미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절 말씀에 아까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도록 그렇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에 회복의 여지를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과거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 속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미래의 소망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막 죄책감과 주눅들, 아픔과 고통, 이것들에 완전히 지배함을 받아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의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미래의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죄 사함의 확신을 마음에 와닿도록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구나.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것을 다 건너가서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이와 골짜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 자유를 만끽하면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골짜기를 돋우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험지를 평평한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음흉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푹 파여있는 골짜기. 또 산과 언덕은 굉장히 높이 솟아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사막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메말라 있어서 은혜가 없는 거친 마음들 상징합니다. 또 험지는 무엇일까요? 험지,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 않은 그런 길, 그것은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정리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가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성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교만한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음흉한 마음, 또 거칠고 메마른 마음, 이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고 그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받아서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가꾸는 작업들을 해야 거룩함, 성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 확신 갖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제 비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나는 독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대화가 안 통해서 잘 모르겠지만 자신 스스로가 독수리인 건 알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알겠죠. 독수리보다 힘이 있는 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70년 동안 세상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답답해 하다가 내가 독수리가 맞나?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먹이만 먹고 자라다가 내가 독수리가 맞아? 날개를 언제 폈던가? 내가 하늘을 날았던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독수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잃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7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하고 아니면 또 어떻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삶의 연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40장과 41장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탈진 상태에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처방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 그것은 피곤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피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피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피곤과 곤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앞뒤자를 바꾸면 곤피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피곤과 곤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뜻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함과 곤비함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피곤과 곤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30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정말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지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일 때문에 받는 그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만성 피로증후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이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좀 해결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일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일들을 즐겁게 하다가 다시 일을 접하려고 하면 또다시 피곤이 몰려오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계속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함과 곤비함을 같이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쌩쌩해 보이시는데 이런 피곤과 곤비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삶에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그런 거죠. 나 자신에게 그런데 남들에게 여유롭겠습니까? 남들에게도 더 힘들게 대하게 되죠. 피로사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피로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독일에는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의 책 피로사회가
철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피로 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성이 지배하는 그 성과 중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이 가득 찬 사회를 살아갈 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게 너무 과잉되게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말 부정적인 어떤 성과 중심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1등 할 수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계속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탈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사람들이 호소하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0년째 1위를 지키고 있고,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의 나라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 피로 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에서, 뭐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감정적인 부조화. 그러니까 나는 울고 싶은데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 흘리고 울 수 없고 웃어야 되는 그런 감정적인 부조화 때문에 피로하게, 힘들어지게, 꼭 서비스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마저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내 경제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정말 실제로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해야 되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서적인 허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허기 현상이 나타나고, 분노, 정의감, 또 공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내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그대로 표출하면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은 척, 나는 괜찮은 척, 위로받은 척, 영적으로 건강한 척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속으로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내 것을 더 챙겨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을 위해서 내 걸 좀 더 챙겨야, 더 노력해야 될 텐데 내가 교회 나와서 지금 이 봉사를 해야 되나? 또 하나님 위해서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나?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중성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하나씩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 일을 하다가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하다가 피로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우리는 과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 만성적인 그 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적이고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함,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앙하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것. 여러분, 앙망함은 원문에 보면
카바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wait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피로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흔들리고 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웅크리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하면 막 눈보라치고 산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산소호흡기를 탁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륵 악물고 내가 정상에 꼭 등반하리라,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는 할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말라야 등정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은요, 기상이 나쁘다, 그리고 등정할 여건이 나쁘다 그러면 텐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컵라면 끓여 먹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의 정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다림은 시간 낭비일까요? 헛된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대한 등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은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타이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잠시 웅크리지만 비상을 위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까? 언제 나에게 새 힘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비상하게 하실까?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고 새 힘 가운데에 회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웅크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전엔 내가 정말 세계를 여행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꾸고 막 외국에 나가서 또 공부도 하고 프리토킹도 하고 막 우리 청년들은 그런 꿈들도 많이 꿨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웅크려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시 비상할 수 있으려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 처방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피곤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피곤과 곤비를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포기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난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백수처럼 그냥 방 안에서 이루고 살 것인가?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혹한기 훈련 때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혹한기 훈련 경험하신 분들 있죠. 1년 중 가장 추운 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어떻게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혹한기 훈련 하면은 그날이 제일 추워요. 하여튼.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면요, 막
바람과 눈이 같이 막 옵니다. 저는 이제 혹한기 훈련 김포공항 부근의 넓은 평야를 이제 행군을 하게 됐는데요. 어깨에 매는 군장은 너무 무겁고 막 칼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야예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얼마나 쓰라리게 얼굴을 때리는지 모릅니다. 군복까지 막 뚫고 들어오고 전투화는 꽁꽁 얼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발가락이 막 통증이 있고 그렇게 막 지치고 힘든데 계속 옆에서는 군가를 부르라고 하고 입은 안 떨어지는데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노래 부르면서 힘차게 나가자 그러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막 다리에 막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엔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 고통도 힘들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고참들이나 주변에 이제 놀리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혹한기 훈련 때 죽은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군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죽음이 아니야, 개 죽음이야. 의문사 처리되는 거야, 모르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게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야, 이러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걸어가다가 헉 하고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옆에 막 힘내라, 막 교관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동기들이 막 앞으로 가자, 열심히 하자, 안 보입니다. 이 추운 들판에서 꽃다운 나이에 내가 얼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두려움이 종종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와 상황만 커 보여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챙기고 계신다. 자,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적극적으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믿어라. 오랜 시간 누적된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서 이 기다림이 절망으로 정말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징그러운 벌레 같은 것들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간신히 꿈틀대면서 막 피곤하고 힘든데 간신히 살고 있는 연약한 벌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벌레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새 타작기와 같은 기계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평평하게 겨같이 만들 것이다. 벌레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고르고요, 흙덩이를 부수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만화인데요, 애니메이션 라바라고 혹시 아십니까?
라바라고 하는 주인공이 벌레예요. 귀엽게 생겼는데 이 애벌레 라바가 사는 동네가 이제 하수구라든지 이렇게 지저분한 이제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코 버린 물건들이 완전히 큰 재난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이 떨어지고요, 막 껌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재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재미있는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라바에게 있어서는 온 천지가 두려움이에요. 안전한 게 거의 없어요. 언제 사람들이 또 언제 자연재해가 그를 찾아와서 힘들게 할지 모르니까 껌, 병뚜껑, 쓰레기들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항상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게 그 라바라고 하는 애벌레가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벌레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죄가 이미 속하여졌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땅을 고르고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농기구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벌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올 것. 어떻게 여러분 벌레에서 독수리로 그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피곤과 곤비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벌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그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에서 하늘을 힘차게 치고 날아가는 그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비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꿈꾸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은 움츠려 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비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고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